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 발람이라는 이 참 주술과 예언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 모압 발락이 좀 뭔가 주저앉히고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지만은, 우리 보았던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심부름을 잘해요. 계속해서 이 복된 말씀만 줘서 쭉 뭔가 좀 어두컴컴한 분위기 가운데 환한 그런 좀 내용을 우리가 봤거든요. 오늘 또다시 25장 소개를 하는데 별로 유쾌하지 않는 부분을 좀 또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는 그래 좀 시원해지고 좋은데, 그죠? 이 내용은 좀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서 또 교훈을 받아야 되니까요. 크게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또 범죄했는데 이전과 다른 또 범죄가 있어요. 큰 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읽었던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니다. 속죄,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께서 진동하셨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손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할 부분들, 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읽기 좀 부담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못하잖아요. 그죠?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델로 세워지는데 죄 짓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죠? 사람은 전공이 죄 짓는 건가 봐요. 원래 죄인이니까, 그죠? 죄인이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그죠? 오늘도 진노가 있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교수형 제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또 연병, 정확한 병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몇몇 명이 죽는 일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잖아요. 그죠? 24,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며칠 맨날 그냥 온 세계가 뉴스를 계속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24,000명이 단번에 죽다니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우리가 같이 또 읽어봤거든요. 성경 속에 이걸 담아 놓았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항상 이제 구조가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지구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다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들어와 살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잘 사는 도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 베푸신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은혜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사람이 범죄하잖아요. 옛뱀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꾀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제 그거 따먹으면 영생과도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유혹받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침이 꿀꿀 넘어가고 말이죠. 하나님 눈이 확 밝게 생각이 되고요. 막 탐욕이 생기면서 덥석 따먹은 거죠. 그 남편도 같이 또 먹고 말이죠. 그래서 범죄했죠. 죄를 지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죄에는 진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죽을 죄지만 좀 감평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살려는 주시지만은 이 다윗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왕위는 이어주지만은 그 집안에 있었던 어려움들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딱 법적으로 딱 공식화된 건 아닌데요. 그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면 꼭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인간의 죄에 있으면 심판,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벌거벗었어요. 원래 벌거벗고 살았는데 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관계는 끊어졌어요. 더 이상 너랑 나랑 통화 안 된다. 쫓아내버려. 에덴 숲은 쫓겨나왔어요.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해야 되고 남편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고, 이 남녀 동등이고 하나님 같은 인권을 주셨지만은 기본적인 질서에 있어서 머리 대면 하나님 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고생이 많은 거죠. 환경도 안 좋은데, 땅도 안 좋은데 그저 땀 흘려서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을 세워야 되고, 남자들은 그렇게 아담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이 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하게 되어서 다행이죠. 그죠? 그러나 죄전 심판에 대해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게 남자를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징계였어요. 집에 가서 남자는 뼈 빠지게 일해야 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와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이 자식들이 이제 자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아들들 줬는데 형이 동생을 또 쳐 죽이잖아요. 그죠? 이 또 죄를 짓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셋째를 하나님 셋을 주셔서 이어가시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람이 번성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살아가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쾌락을 따라 살고 노화된 말에 하나님 또 심판하시죠.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시죠. 8명 가족을 방주에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은혜, 죄, 심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완전 400년 완전 죽은 인생이에요.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약 맺었잖아요. 우리 민수기에 살피는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진노를 많이 하셨죠.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다 없이 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하나님이시니까요. 전능자시니까요. 그죠? 우리가 막 걱정할 필요가 없죠. 새롭게 언제 나라가 세워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모세가 또 말씀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들이 또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이들을 향하여 또 끊임없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고린도전 10장 보게 되면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홍해바다 걷는 거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만나 먹고 이제 그 반석에 샘물 마신 것을 꼭 성찬물이 받는 것처럼 주님 몸과 또 피를 이래 마시는 것처럼 그런 언약으로 설명하세요. 신령한 음료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이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게 될 때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본보기로 모델로 거울로 좀 삼자. 그래서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광야에 다 멸망을 당했다. 또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그저 앉아 먹고 마시면서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하면 안 된다. 그들이 엄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걸로 삼자. 이 한참 수천 년이 지난 이 신약 시대 고린도교 이방인들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불뱀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했는데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잡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 2000년 전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거울로 삼고 일어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어지간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요. 오늘도 죄 지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조금 제3자 입장에서 참 고약하다. 좀 야단을 많이 맞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 없애버리시죠.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으시잖아요. 이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죄다 말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일에 대해서는 실험하면서 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자 자리,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사람을 다 이렇게 난도질하게 된다고요. 그죠? 이거 크게 잘못하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주님께서 많은 기도 가운데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내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라 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방인들로 저주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계산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복된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는데도 나 못 봐서 하나님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 했어요 그러는데 나 못 봤다 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는데 제가 막 복된 말 하게 되면 복이 막 튕겨서 울림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면서 복이 돌아오고요. 이스라엘 죽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안 죽고 그 죽음이 딱 튕겨 나와서 제가 죽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깥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어도 싸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시거든요. 살려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저희 피차를 향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잡니다. 축복하십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잘못되게 그냥 하게 되면 그게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음은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또 요즘은 그 잘 안 부르잖아요. 그 많이 불러야 이 말이 고쳐지는데요. 제 생각에. 예전에는 그렇게 선생님도 같이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이 팍 돌아온다는 거예요. 팍 돌아온. 그래서 복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이걸 다져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발람이 그러는 겁니다. 야단도 맞지만 그 어른이 함께 하시니까 참 좋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김별 청년이 그 장소가 멀었어요. 저 파주 광탄면 제가 이제 전에 좀 있었던 1군단 1사단 옆을 지나가지고 이제 큰 골프장 컨트리 클럽에 이제 보면 행사들 할 수 있도록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이제 주례 없이 사회자가 쭉 진행하는데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남편으로 아내로 이제 서약을 하더라고요. 약속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 안에 계명, 율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 은혜로 살려줬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고. 알겠냐? 예,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 알겠습니다. 은혜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삶이 계명과 율법인 거죠. 예수님 묻고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은혜 보답 안 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보면 좋은 일보다는 어두운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할 뻔했는데 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출애굽 1세대 홍해바다 지날 때 20살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까지 다 돌아갔잖아요. 신명기의 말씀도
이 광야 생활 말씀인데 마지막 이 현재에 있는 모압 평지 이곳에서 마지막 쭉 모세론이 지난 40생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전해주는 거예요. 그 결론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잘 들었느냐?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다, 기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정리하면 이러하다 하면서 우리들 앞에 생명이 놓여 있고 또 사망에 놓여 있다. 복에 놓여 있고 저주가 놓여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제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요즘 고속도로에 가면 제발 졸리면 쉬어가세요. 깜빡 졸음 그 다음에 뭐죠?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험한 이야기 써놨어요. 딱 깨보니까 저승이에요. 저승. 아마 저승거리 놓은 것 같아요. 저 딴 세상에 깜빡 했는데 깨보니까 또 딴 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막 입장 쪽인가 사고 났는지 전환 지났는데 계속 한 40분 정도 밀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좀 그래도 불려 잘 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 말이죠.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걸은 겁니다. 잘 들었으니 또 40년간 잘 받지 않느냐. 우리가 잡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손해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아니거든요. 오늘도 구원받은 연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인 거죠.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읽기도 좀 민망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렀다. 시딤은 이제 아마 이 아카시아 종류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 같아요. 이제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동안은 이 말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25장 본문은 몸으로 엄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을 만났어요. 정이 오고 갔어요. 쾌락을 같이 맛보았어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겁니다. 대개 이 모압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에는 신전에 여사제, 여제사장들이 있는데 대개 공식적인 창기들이랍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 흥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을 흥분시켜서 복을 받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났겠죠. 그러잖아요. 신났겠죠.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같이 절합시다. 그래요. 절합. 우상이 주는 음식을 다 먹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음란한 이방인과의 간음죄. 이게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들 부인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어요.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은 엄청난 범죄가 저기 그죠? 집들이 장막마다 또 길가에서 또 광야에서 그런 음란한 일들이 단체적으로 벌어지면서 하나님 진노하신 일들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극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우상 앞에 같이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모습 모세가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육체적으로 몸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그토록 당부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일,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던 일은 자국민끼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압 족속들 미디안 족속 앞에서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기 좋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 문제 그리고 또 신앙적인 타락 문제 또 신앙적인 간음이죠. 그죠? 간음이죠. 신랑을 두고 신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더불어 생활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들 수령들을 잡으라. 태양을 향해서 아마 그 태양도 성격을 했었어요. 여호와 앞에 목매하다라 죽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연병으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홍수 때 모든 인생이 죽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서의 불로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2만 4천 명 되는 사람들이 범죄에서 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보올, 이 보올 지방에서 섬기는 바알신 이런 말이겠어요. 하여튼 당시에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은 이방 나라들이 바알신, 이건 또 남자신입니다. 많은 돈 주는 돈신입니다. 풍년을 갖다 주는 신입니다. 갖다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인들도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들이 다들 이 무속신앙에 다 잡아먹혔다.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이름만 조금 바꿔 부르지. 그냥 내 배 채우는 그런 신 이름으로 그냥 예수 섬기는 것일 수 있다. 한 1, 200년 지켜봐야 된다. 종교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지켜보는 상황에 깊은 병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지만은 그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학자들 한 이야기입니다.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불교도 잡아먹히고 유교도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힌 것처럼 그저 무속신앙 이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동양권은 아니 세계 만민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잠시 이름은 부르지만은 끊임없이 내 배 채우는 것 말고는 뭐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야 돼요. 이 가담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전 번역은 부속됐다 그랬습니다. 뭐 충남대학교 뭐 부속, 뭐 사범고등학교, 사범대학 부속 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딱 붙어서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생각 없을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났는데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단단히 묶여서 차나 깨나 코가 끼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 드린 재물도 같이 먹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도 서약을 언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약문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자신을 살피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될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제 결혼식 때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테이프를 녹음을 해서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이제 만 39년이 이제 다 돼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보면서 손들고 했던 일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잘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하든 아내보다는 나은 남편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범사에 다 그렇고 이제 뭐 살아오는 동안에 할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남자이니까 또 하나님 머리를 세우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마지막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순간까지는 제정신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잘 해야죠. 할 수만 있으면 더 잘 이끌고 섬기는 그런 자리 있어야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제 새롭게 답임 취임하실 때마다 서약문들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들 딸이고 하나님 종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처럼 이런 서약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작은 부분을 출발해서 큰 것까지 따라가게 되는 여기에 바알 우상에게 가담하고 딱 붙어서 떠나지도 못하게 되는 부속된 그런 존재로 떨어지기가 쉽다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은 이 한국의 유명한 참 농구 국가대표 선수를 했고요. 아주 가드로 특별히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름하면 아시는 분들이죠. 유명한 팀의 감독도 했고요. 이분이 승부 조작 때문에 영구 제명되었어요. 자식이 농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럴 데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대표를 하고 감독도 했는데 아주 작은 부분에 술값 한번 갚아주는 걸로 한번 들어줬다가 자꾸 발목이 잡혔다가 무릎이 빠져들었다가 온몸이 잠겨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족부까지 종원되면서 더 어찌할 수 없이
폭로한다 그러니까 또 폭로된 부끄럽지 생각 때문에 완전히 부속됐다는 겁니다. 부속된 나쁜 사람들 앞에. 그리고 발각이 되고 이제 죄를 받고 이분이 부끄럽지만은 내 잘못한 것을 후배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작고 적은 부분으로 출발했는데 큰 부분으로 망하게 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전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방 여자도 음행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에 나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읽은 말씀인데 민수기 31장 가게 되면 오늘 여기에 뒤에는 한 여자가 미디안 족속 5왕이 있는데 그 왕의 딸이거든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미디안 족속을 다 전멸시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합니다. 31장 가면 보라 이들이 모압과 미디안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 이 보홀에서 바알을 섬기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고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노라. 앞서 발람이 집에 갔다고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발락 왕이 뭔가 또 주문을 했겠죠. 대책이 없겠냐? 그럴 때 발람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저주는 못하지만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 남자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좀 비행기를 한번 서도록 해봐라. 여자들을 한번 같이 초청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몸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다 빠져들고 우상도 성격이 될 거야. 그럼 그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거야. 그럼 난리가 나고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앞서 24장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31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꾀를 따라 발락이 이 작전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있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잡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왕 발락이죠.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잡니다. 올무를 놓아 이 사탄이 하는 못된 짓 그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발람의 꾀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은 그러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든지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요셉은 그 보디바라 아내가 지금 아무도 없지 않느냐. 보는 사람이 없다. 너 죄를 지어도 너만 나만 알지 아는 사람도 없다. 그냥 좀 넘어갈 수 없겠냐. 이 젊은이를 아직도 청년도 되지 않는 이 참 청소년 말기에 있는 요셉을 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이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일들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은 아주 별일 아닌 것처럼 유혹을 하는데 사탄은 이렇게 여러 형편을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탄에게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랬는데 따라가고 빠질래야 빠질 수 없고 깨닫고 난 뒤에 이러지도 저리도 못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만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 음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음행의 역사는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도 심했겠죠. 모든 나라가 이 음행의 일들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흥회 때도 목사님 조금 어떤 통계를 말씀해 줬습니다만 별로 안 좋은 이런 일에도요 교인과 비교인 사이의 비율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일일이 우리가 어떤 증거를 말하기가 참 낯뜨거운 그런 데 있고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말입니다. 이 육체의 순기를 지키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많은 일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로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이 이제 많은 사람이 연명으로 죽게 될 때에 또 지도자들이 또 목이 메어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회개하는 거겠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보고 온 회중이 보는 눈앞에 그랬습니다. 한 시몬 지파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족장인데요. 이분도 리더인데요.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습이라는 미디안 한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난리 가운데 백성 자체가 멸망당할 2만 4천명이 죽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울며 불며 해막 앞에 모여 있는데 뭐 나불한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겠죠. 눈이 먼 거겠죠. 민족은 자칫 잘못하면 멸망당할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다가 결국은 창에 찔려서 두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는 것을 보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하스가 이걸 보고 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명이 그쳤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 비나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속죄하셨다는 말씀 나와 있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그 질투란 말이 나와 있어요. 조금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질투하면 좀 투기하는 마음이라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질투라는 원래의 뜻은 좀 지나친 열심, 좀 그럼 조금 부정적이죠. 아주 지극한 정성, 그런 뜻도 또 질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극제는 사랑, 하나님의 질투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저희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함께 또 드러나기를 반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상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것, 이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만 4천명의 연병이 죽는데 더 이상 연병이 죽지 않도록 연병을 그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죄받게 하신 속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죄는 징벌에 우리가 칼창을 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총을 들고 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보고 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벌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행한 일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 죄를 징벌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연병을 거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가 잡니다. 속죄하였습니다. 속죄는 말이 나와 있어요. 속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한 사람이 뭘 잘한다고 우리 모두 속죄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죄함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속죄의 권한 하나님께 계신데요. 오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은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는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는 묵인할 수가 없다. 방관할 수가 없다. 죄는 죄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만 실천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건 죄입니다. 잘못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렵다고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나
설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사지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사지 아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뭉쳤군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바른 삶을 살지 않는데 바르지 않다! 틀렸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도 잘 안 하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이거 죄라고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망가지고 문제가 다 생기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담대히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속죄할 수는 없지만은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무서워하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진 이 행동을 하나님께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등장한 비나스도 보고 시므리라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 그저 우리가 살면서 내 중심으로 쾌락만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빠지다 보면 시므리 같은 생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비나스처럼 우리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진 믿음 중심으로 그래서 이 시므리는 비극적인 처를 맞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나스에 그럽니다. 우리가 잡니다. 평화의 언약 그러면서 영원한 제사를 직분 언약을 자손들에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했더니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났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잡니다. 비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아름다운 행동, 하나님 기뻐 행동이 이런 하나님 또 다른 풍성한 약속을 가져왔거든요. 오늘 25장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울 삼아 우리 삶을 생각이 됩니다. 20년, 30년, 40년 전 제가 이제 금년 12월이면 세례받은 지 50년입니다. 50년보다 지금은 교회가 숫자를 떠나서 많이 무뎌졌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운동도 많이 무뎌졌고 십자가를 자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 있거든요. 그냥 있으면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제도 이 초등학교 유아교회 또 유년교회 초등교회 또 중등교회 고등교회 오늘 청장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고요. 그렇죠? 그냥 있어서는 그냥 살다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또 힘 모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애써서 우리가 성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듬지 아니하면 날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서 세상에 빠져서 우리들도 가담하게 되고 사탄에 부속되게 되고 종노를 하게 되는 이런 형편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비나스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처럼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세워지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또 실험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성에 도와주신 가운데 세상 살아가지만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꼭 되시고 또 저도 그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살아온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도우심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은 주님을 닮아 세워지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